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들이 일하고 행한 것은 맞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저희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하면 사도들이 행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단순히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 13장 보시면서 다 알고 저희들이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두 사람 세우라 하셨고 세웠고 두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 그래서 지난주 말씀 성령님 하십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자, 이에요. 이라는 건 뭡니까? 쫓겨나섭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요 이고니온이란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13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6월절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도가 또 들어간 것입니다. 13장 내용 보셔도 그렇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에서 뭘 낭독하고 있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얘기를 듣고 그 가운데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 날이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회당장이 여기서도 말했겠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바울이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에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회당 가운데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요?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13장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들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도 모두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요? 이고니온이란 지역 회당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1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회당 가운데 모여서 바울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어서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그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왔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가운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걱정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누가요? 그 성도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오래 있게 된 겁니다. 오래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누가요? 두 사도가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악한 감정을 어떻게 형제들에게만 품었겠습니까? 두 사도가 표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주를 힘입어 그 가운데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 때문에 고통받는 그 성도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랬더니 주께서요, 이번에도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누굽니까? 두 사람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위로 주시고 누구에게 힘 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악한 감정을 받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두 사도가 남았습니다. 그 두 사도들이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사람들에게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 붙들라고 사도를 통해서 밀어주시고 힘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은 전했어요. 누가요? 두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누가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신 겁니까? 두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에게 힘 주시고 두 사도의 손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두 사도가 일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게 1,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입니다. 자, 그 시내의 무리가 뭐 하게 됩니까? 나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니까 그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생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 일 가운데 어떤 큰 일이 또 일어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냥 단순한 박해가 아닙니다. 저번 때는 쫓겨났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나서 이 이고니온까지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돌로 죽이려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또 생겨요. 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자꾸 그렇게 보여져요. 누가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도 훌륭하죠.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이 이루시되 두 사람 세워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힘 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돌로 치려고 달려하니 6절입니다. 자,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알게 하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잡아서 죽여야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알게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쪽으로 피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게 됐다? 계속 복음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1절부터 7절 말씀 정리하실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사도가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계획해서 그곳에 가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더니 이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미리 알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두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보입니다. 알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무사히 뭐 할 수 있겠구나. 도망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누스드라는 그 지역까지 하나님 보내셔서 더베라는 그 지역까지 보내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훌륭하죠. 목숨 걸고 그 사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사역이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8절 이하 말씀입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여러분? 두 성이었던 6절에 나와 있던 두 성 중에 한 성입니다. 누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알고 도망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누스드라에 도착해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문이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던 그 사역, 그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 같은데 보겠습니다. 9절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바울이 그때 뭐 하게 합니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뭐 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뭐하게 됐다는 겁니까? 걷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는 이 기적들을 누가 행하도록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게도 하셨다. 이게 이 8절 9절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겠죠. 그리고 나서요 11절 보겠습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8, 9, 10절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린 믿어져요. 그렇죠? 예,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었으니까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았던 무리가입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을 보았던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서울말 쓰고 있다가 갑자기 큰 놀라운 일 보니까 사투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로마의 식민지니까 라틴어도 썼겠고 또 헬라어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헬라어도 썼겠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쓰던 사투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크고 놀라웠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온다?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온다. 그래서 사람이 큰 일을 행하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면 그 사람 누구로 섬기게 됩니까?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자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바나바도 신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되어버리면 뭐가 방해를 받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없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적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합니까? 신 중의 신이다, 제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경 번역에 스스라고 나와 있겠지만 이게 제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신 중의 신이다. 자, 바울은 그 중에서 뭐 하는 사람이노? 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 말하는 신이다. 그래서 헤르메스라, 스스라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안전병기를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때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이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집 앞에 찾아옵니다.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제사를 해버리면 완전히 이 지역에서 복음상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죠. 이걸 막으시겠죠, 여러분. 막으셔야지 오늘 말씀에서 그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막으신지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뭐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뭐라?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누구하고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12장 22절 23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그곳에 기근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죠. 구원자 또 뭐였습니까? 심판자.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헤롯을 신이라 얘기했었을 때 주의 사자가 보낸 그 벌레가 그걸 갉아먹어서 그 사람 죽은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옷을 찢고 막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말씀 그렇죠. 뭐 막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앞의 내용을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막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 두 사도 물론 그런 경험이 없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일을 잘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두 사도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신 그 하나님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율법 행함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자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게 하렴이라.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걸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막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 누가 아니라? 제우스가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우스를 뭘로 여겼냐면 천둥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신이 제우스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계기를,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 제우스가 아니라, 헤르메스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신들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보내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기에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가서 이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리는 가운데. 그래도 1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막았어요. 이 막음이 또한 어떤 기회가 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18절입니다. 겨우입니다.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답니다. 자, 이런 어려움도 이렇게 잘 넘기게 되어졌다는 게 루가가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잘 넘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19절이요.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옵니다. 누구를 찾아옵니까? 바울을 찾아옵니다. 어디서요? 루스드라로 옵니다.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들이 돌로 누구를 칩니까?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칩니다. 또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울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해로 끌어내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냥 위협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돌을 던졌습니다. 맞아서 쓰러진 겁니다. 잠시 기절한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절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누가 죽은 줄 알고요. 그렇죠? 돌로 쳤던 사람은 다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버려진 바울의 사체를 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뭐 하게 됩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 재밌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이튿날입니다.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이튿날 이렇게 한 것도 놀랍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밖에 보이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돌로 쳤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날 다른 선교지로 갈 수 있었다는 것. 결국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누가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죠. 잘 읽어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며칠간 누워 있었다, 치료한 후에 떠났다 이렇게 맞으나.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 모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날 더베로 갔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복음을 어디에서 전합니까? 더베의 성에서 전합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이고니온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기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무사히 도망갔습니다. 어디요? 루스드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위기를 잘 넘겼는데 또 이번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잘 넘겨서 어디로 가게 됐다는 겁니까? 더베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던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또 일어났다는 건데 근데 문제가 거기서 또 벌어집니다.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누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문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쫓겨났던 건 이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또 돌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갔어요. 여기 가서 사역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쫓아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깨어나서 더베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잘 했어요. 그럼 여기를 피하고 다른 데로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또 끌고 가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 그 마음 주시지 않았다고 줬다고 설명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저희 이해가 안 돼요. 피해야지 맞죠. 돌아가야지 맞죠.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네요. 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죽게 될 건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구나, 담대함 주셨구나. 또 자기가 죽었는 줄 알고 그렇게 맞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더베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셨구나, 건강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그것을 권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려면이 아닙니다. 왜요? 이런 환난 당하지 않아도 들어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뭘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합니다? 잘 보십시오. 장로들을 택하죠. 왜 장로들을 택했다는 겁니까?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 있는 장로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이 장로들을 택한 겁니다. 본인이 돌아가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잘 붙들어 주라고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근데요, 자,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누구께 위탁합니까? 아니, 장로들에게 위탁이 하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한 거니까. 근데 누구께 위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장로를 세운 이유는 있는데요, 장로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누가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힘주시고, 누가 나에게 알게 해주셨고, 누가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누가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장로를 세웠지만 금식 기도하며 주께 위탁합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하고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붙여주세요. 장로들을 세웠는데 누구께 부탁했다고요? 주께 그들을 위탁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누가가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겁니다. 이걸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도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렇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셨지. 1차 세계 선도 여행, 말이 멋지지만 이 모든 걸 누가 기획하셨습니까? 누가 택했습니까? 누가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비탁하고요. 돌아가는데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갑니까? 밤빌리아에게 이르러. 25절 잘 보십시오. 말씀을 어디에서 전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갈 때 전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랑 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 하나님 함께 보내지 않았던 사람 기억하시죠? 마가란 요한이 떠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서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지 않느냐. 근데 돌아와서 여기서 비로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요. 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본인들이 있었던 그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이 어떤 곳이다. 잘 보십시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주님을 섬겨 금식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됐을까?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던 그 일, 맡았던 그 일을 처음 받았던 그곳으로 어떻게 했다? 무사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거기 도착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교회를 모읍니다. 교회를 모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 집 흩어져 있던 가정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우리 통해서 하신 일, 모든 일. 우리가 이곳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셨고, 이런 핍박 가운데 내가 정말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날 다시 살게 하셨고, 또 이런 가운데 내가 겁내고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셔서 어떻게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보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셨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모여서 뭐 하겠다고요? 보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 가운데 제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뤘습니다가 아니라 꼼짝없이 이 가운데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전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고, 이때 내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다시 인도하실 수, 그런 담대함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27절인데, 두 사도도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줄 말씀 보세요. 뭐만 하면 됩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나는 게 15장 말씀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을 하려다가 사역이 뒤틀어진 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거기서 일 잘못 되더라 하나님 힘 주시겠죠. 어려움 겪지 않을 어려움이라면 피하게 하시겠죠. 어려움 겪더라도 거기서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일을 시키시겠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나를 또 보내시겠죠. 이렇게 보고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하는 인생이요, 이 땅에서 그걸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원회교회, 우리 삶, 사역이든요, 양육이든요, 비즈니스든 어떤 것이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고하고,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움직이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